여러분들 혹시 살아가시면서 유언 써보신 적 있으세요? 유언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중고등부에서 수련회를 가면 한 번쯤은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그중 하나가 바로 유언을 써보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유언을 쓰는 아이들이 어떻게 쓰냐면 대부분 엄마 미안해요, 아빠 다음에는 잘할게요, 다음 생에는 잘할게요, 사랑해요, 막 울면서 막 그렇게 써요. 다음 부모님 자녀로 태어나면 이렇게 안 살게요, 이렇게 안 할게요, 미안해요, 막 울면서 써요. 그리고 집에 가면 어때요?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말 안 듣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은 참 중요해요. 글을 쓰면서 나를 돌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죽기 전에 꼭 남기고 싶은 말들, 가장 소중한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요,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인데 이제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그런 편지예요. AD 64년에 이제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죠. 근데 이제 네로 황제가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한테 돌리고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이제 잡아다가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하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67년, AD 67년에 참수형으로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제 이 디모데후서는 그 전해, 그러니까 66년 정도의 가을쯤에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고 그렇게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한 1절부터 쭉 보면은 좋겠어요. 1절을 한번 보시면, 화면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엄히 명한다 라는 표현이 바울이 3번 정도를 쓰는데 디모데 전서 1번과 디모데 후서에 2번 정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 뭔가를 놓고 경고를 할 때에, 심각하게 경고를 할 때에 이 표현을 쓰고 이 단어를 씁니다. 내가 진지하게, 내가 진짜로 너한테 명령할게, 잘 들어봐 이러면서 디모데에게 했던 명령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2절을 보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너한테 정말 엄하게 말하는데 말씀을 전파해라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는, 그러면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2가지의 상황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지금은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닌 것 같아, 혹은 지금이 아니면은 뭐 마음이 열릴 때니까 지금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다면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때라는 것을, 내 상황이 지금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럴 형편인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요, 그 상황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만한 상황이 아니던 간에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3절 4절을 보니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편지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가 온대요. 어떤 때가 오냐면 아무도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지금의 상황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 찬 때가 온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지난번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살아오면서 제가 느꼈던 삶의 어떠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참 의도치 않게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고 가는데, 그 대화 가운데에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참 놀랍게도 자기가 마음 가운데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면 다 흘려듣게 돼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막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말이 내 마음에 걸려. 그럼 그 단어만 머릿속에 맴돌고 그 다음 말들은 다 흘려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말할 때뿐만 아니라 들을 때도 동일하게 경험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도 저 사람은 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 하다가도 나도 똑같아요. 내가 들을 때도 아무리 많은 말을 듣더라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그냥 흘려보내게 돼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때, 어떠한 상황, 때가 맞던 안 맞던 아무리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만한 상황과 마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저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에 있어도 내가 그때 이 말씀을 집어넣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그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많이 없으시잖아요. 일단은 계산하잖아요. 괜히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저희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괜히 이런 말 했다가 교회 안 나온다고 하지 않을까? 걱정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더라고요. 요나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데 이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힘든 일을 받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니느웨를 가서 정말 설교가 짧아요. 짧은 설교를 하는데도 니느웨 성 전체가 변화가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상황을 얘기해봤다면 이번에는 말을 하는 우리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의 상황이 좀 힘들 때에 혹은 우리들의 형편이 좀 안 좋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이랑도 얘기를 해볼 때 제일 친척들 전도하기가 제일 무섭대요. 야, 너나 잘해, 너나 잘 살아, 이런 말 들을까봐 무서워서 얘기를 잘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우리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나올 텐데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숙명이 있구나, 명령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외에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갖춰야 할 것이 있구나.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겠지만 고난받음은요,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너무 좀 암담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받을 것을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할 때 고난을, 하나님 이 고통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 고난이 저에게 안 오게 해주세요,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바울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이 뭐냐면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가 수행해야 할 사명 가운데에 고난받음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은 어떨 때 오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말미암아 받는 고난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받는 고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당하는 상황과 형편일 수도 있겠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흔히 우리가 소위 잘 나간다고 할 때,
남들이 볼 때에도 참 부족한 거 없이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 저 사람의 평안의 비결은 뭘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뭘까? 저 사람이 성공한 이유는 뭘까라고 얘기해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잘 되고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 잘 키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좋은 상황이라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죠. 이런 말씀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번 저 따라서 교회 나와 보세요. 예수님 믿어 보세요. 그럼 저처럼 복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말들 쉽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정확히 그 반대일 경우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데에, 기도해 보라고 하는 데에, 같이 교회 가자고 하는 데에 주저하게 되잖아요. 우리들이 무언가 꼬일 때에, 저는 아직도 이제 제 친한 동생이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항상 생각을 해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고개가 끄덕여지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형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예수님 제대로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딱 우리 집이 망하기 시작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상황은 어떠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반박도 못하겠고, 비단 이것이 이 동생의, 이 친구의 입에서만 나오는 말일까? 많은 교회 분들이 내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만 안 다녔어도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믿고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어요. 누군가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다, 이야기 들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미쳤다는 말 듣고 다니고,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기고,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완전히 패가 망신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했는지도 몰라요. 감옥 가운데에서 편지를 디모데에게 썼다고 했잖아요. 추위에 떨어요. 옷도 제대로 없어서 디모데한테 좀 와달라고, 자기 있는 대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몸이 좀 약한 사람이었어요. 몸이 약해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한테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할 정도로 디모데가 되게 몸이 약한 사람이었는데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좀 한번 시간 내서 와라. 이 이후에 8절 이후 9절 이후로 쭉 보시면은 그런 편지가 나와요. 건강하지도 않은 디모데에게 추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좀 와달라고 그래요. 왜냐면 올 때 옷 좀 갖다 달라고, 추우니까 드로아 가보에 있는 그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겉옷 비싼 거 아니거든요. 막 구멍 뚫려 있고 해지고 막 기워놓고 흔히 볼 수 있는 그 서민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인데, 그런 옷도 입을 수가 없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감옥에서 비참하고 처량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다고요? 순교, 참수형, 목이 잘려 죽어요. 예수 안 믿었다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요, 학벌도 뛰어났어요. 예수 안 믿었다면 로마에서 남부럽지 않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 배척하고 다닐 때 네로 옆에서 저 사람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망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실 남들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기가 제일 주저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네가 어떻게 됐냐, 예수 믿어서 네가 이렇게 맨날 쫓겨다니고 목숨이 위태위태하게 살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바울은 아니었어요. 당당하게 전했어요. 왜냐면요, 왜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냐면,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예수 믿어서 내가 잘 살았다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에 그 앞에 말한 것들이 참 의미심장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1절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래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이 오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격하게 명령을 한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바울이 전했던 건 나의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됐다가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전했던 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지 예수 믿으면 나처럼 잘 돼, 나처럼 성공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를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했던 것이 자기의 형편과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남들 볼 때 부족해 보이고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데에 주저할 필요가 없는 까닭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까닭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랑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늘에 있다는 것을 다시 예수님 오실 때에 그때에 나에게 올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제라는 건 구약에 나오는 제사 가운데의 하나예요. 희생제사를 드릴 때 뭐 소제, 번제, 희생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속건제 이런 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데, 민수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의 제사인데, 제사장이 희생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요. 포도주를 붓는 제사의식을 전제라고 해요. 전제는 이렇게 부음으로써, 포도주를 부음으로써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붓는다고 얘기했을 때 이제 바울은 자기의 피 흘림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한 것과 같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내 피를 다 흘리고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죽음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환난과 고난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며 나의 사명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 겁니다. 당시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레슬링이나 권투 같은 그런 운동 선수의 그런 그 싸움, 혹은 육상 경기와 같은 그런 운동 경기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당시에 이제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관을 씌워줬어요. 월계관이라고, 여러분들 마라톤 하면은 이제 씌워주는 그 관 아시죠? 정확히 여기서 면류관은 이제 월계관을 말하는 건데, 월계관이 주어졌고요. 또 이러한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흰 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벽을 부셔요. 멀쩡한 벽을 만들어 놓고 그 벽을 부수고 우승한 사람에게 그 벽을 지나가게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무도 지나가지 못했던,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던 그 문을 첫 번째로 지나갔다라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승자에게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고 해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받을 영광은 위대하다.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내가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걸까요? 내가 이토록 예수님 심실하게 믿었고, 내가 이토록 정말 남부럽지 않게 예수님 삶을 따라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고, 나는 나를 위하여 승리의 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잘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를 기억하십시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뭘 잘 아냐면, 이 땅 가운데에서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 디모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받는 일인지, 얼마나
고난의 길인지, 하지만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를 바울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격려의 편지를 쓰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내가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 너가 혹시 나를 보면서 나도 저 고생해야 되나?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나? 나도 저렇게 힘든 날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되나? 어떡하지? 이 길을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냐? 디모데야, 나는 나의 삶이 비록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있었지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면류관은 단순히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주님께서 내게 주실 면류관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이다. 나에게만 아니라 너에게도 줄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편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줄 때가 있지만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줄 때가 있어요. 도전을 하게 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위로와 도전을 다 동시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할 때가 언제예요? 이 고난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참 힘들잖아요?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잘 나가는 사람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처럼 보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 좌절되고 낙심이 되지만, 바울은 지금 아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미혹된 사람들,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아라. 고난받음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운명이다, 숙명이다. 받아들여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난받음을 통하여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와 거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거리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와 고난이 거리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왜 고난이 우리들의 삶과 거리가 있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거 말고요, 그냥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거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그 고난이 우리들의 삶과 거리가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너무 그 때를 보더라고요. 때를 계산하더라고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때를 보지 않아요. 어느 때이건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어느 때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말씀을 지켜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 겁니다. 혹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고난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똑같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은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좀 힘드니까 넘어가야 할 때야.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때야. 지금은 모두가 나를 다 이해해주는 때니까 이렇게 좀 살아도 괜찮겠지.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힘든 일 지나가면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할 거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고난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받는 고난과는 거리가 좀 멀어지게 되는 삶이라는 것을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도 좀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할 때 그때 참 많은 고난들이 오더라고요.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해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때를 가리지 않고, 어떠한 형편이든 상황이든 가리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다해서 소리 높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진다고요? 고난이라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이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오는 건요, 성공이나 평안이나 안락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네 앞에 고난이 있겠지만 그 후에는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고난을 성경에서는 바울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3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 강승모, 사람 아무개로 그냥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사순절 넷째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순종하라고 하신 것들, 행하라고 하신 것들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때가 되면 하겠다며 미뤄두시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지켜나감으로써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것을 힘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와 장차 나타나실 그의 나라 앞에서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상속받는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고난이라고 하시는 그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받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 원망하며 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내가 힘듭니까? 라고 불평하고 예수님을 돌아서진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나타나는 고난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을 믿기 어려워지는 이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배척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 예수님을 믿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가 받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고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